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물로 주신 구원 그리고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이고 우리 또한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매우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당신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 죄를 지은 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쳐다보시냐면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걸 또 하나를 바라보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 또한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죠. 그죠? 죽은 것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산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첫 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라고 해요. 죽었다. 그리고 살리셨다. 근데 뭐로 인해서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사전을 또 찾아봤지 않습니까? 저 사전을 참 좋아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잘못 저지른 실수를 이야기한다라고요. 뭐라고요? 잘못 저지른 실수. 죄는 뭘까요? 죄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 있냐면, 허물은 실수니까, 그죠? 실수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죄는 죄지만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와 허물이 같이 언급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 지적하지 않아요. 왜요?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위험이 더 도사리고 있는 것은, 저는 죄도 물론 위험하지만 실수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실수가요, 나중에는 고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를 가만히 두면 그것이 커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수가 나중에는 고의가 되고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색깔로 좀 구별해 본다면 죄는 어떤 색깔이죠?
어둠, 검정색, 검은색, 어두운 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한참 있으면 보이기는 해요. 깜깜할 때 처음에 불을 딱 꺼버리면 깜깜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조금 지나면 희뜩희뜩 뭔가 보이기 시작하기는 해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어둠 가운데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내 눈이 적응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보여질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더러움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두움에 빛이 비추게 된다면 더러움은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로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죄로 얼룩진 자리요 떠나야 하는 자리인 줄을 우리가 빛이 있을 때에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언급된 대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풍조가 뭘까요, 여러분? 시대의 변화하는 것을 풍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니까요 믿음을 갖는 그 형태와 외형이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고 믿음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 젊은 MZ세대들에게 맞게끔 말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말씀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고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믿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가요 우리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불순종의 시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또 사탄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떤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진노의 자녀이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면 죄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될 자녀들은 진노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요?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지내야 될까요? 떨어져 지내야 될까요? 떨어져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떨어져 지내야 되냐? 6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말 하는 자, 속이려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또 사탄은요, 우리를 혼란을 겪게 만들어요. 우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왔습니다라고 오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죠? 우연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단 성도들
하고 연기를 해요.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를 하냐면 거짓을 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 너무 귀한 말씀이야. 실컷 떠들어대요. 몇 달 동안 시험도 봐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 드디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바라고 원했던 그 예배 자리에, 그 장소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우리처럼 예배 장소에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계속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과 노략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자신 스스로를 바라다 보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이미 희망의 끈이 놓아져 버린 그 상태, 그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2절부터 3절까지는 그래요.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서 이게 저도 아까 뭐 다른 사람 보신 분 보겠지만 헬라어 성경이 저한테 있어서 헬라어 성경을 제가 펼쳐봤더니 빠진 게 있더라고요. 4절 말씀 첫 부분에 뭐가 빠져 있냐면 호대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대가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접두사예요. 접두사.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을 보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어떤 뜻입니까? 앞에 이야기 계속 해오던 것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전혀 반대의 성향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절부터 3절까지 계속 희망이 없어, 끈이 없어, 너희들은 죽은 자야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4절 말씀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써 있어요. 반전이죠.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요즘 친구들 말로 게이득 게이득. 그러나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그 단어로 시작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앞부분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쉽게 풀이해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자 하시는 그 목소리의 높임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께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영원성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희망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골치 아픈 죄악된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더러움 이제 보이니? 이제는 깨끗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곁으로 와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니?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라고. 어떤 게 더 심한 것이냐, 어떤 게 더 걱정스러운 것이냐라고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개만 언급되어 있어요. 뭐예요? 허물. 허물과요. 왜 허물과 죄를 왜 두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한 가지를 언급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데 딱 하나의 결론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허물이라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만 이야기해도, 허물을 이야기해도 죄인 것이고 죄를 이야기해도 허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허물과 죄,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5절 말씀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맞아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무엇 때문에, 또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 것일까?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일으키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왜 그러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살리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적으로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뭐라고? 아니 내가 또 뭐라고? 왜 나를 이렇게 살리셨을까?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귀한 목숨, 그 희생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지.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제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아시죠? 누군가에게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을 게 없어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늘 죄만 저지르고 살았는데 웬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구나.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이 은혜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요?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죄송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해요. 그죠? 죄로 죽어버렸어요. 죄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 오늘 이 마지막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귀하고 복된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자녀예요? 아까는 무슨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무슨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1절에서 우리는 분명 죽은 자들이었지만 10절에 도달하고 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가 뭐예요?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행했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런데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어디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원래 본래의 모습은 세상의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죽어져 가고 있었던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내 자녀들이었어. 너희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합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나랑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너가 나랑 합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 내 곁으로 오너라. 내 사람이 되거라. 다시 내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오거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로 주신 구원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무슨 시작? 선한 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 넘치는 교회 가운데 이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후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말씀 다 끝났지만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준비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어요?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좀 길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선포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그다음에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